제가 주일 아침 9시 30분에 성경 공부 우리 8주간 한다니까 제 주위의 선배 선후배 목사님들이 애지간히하라고 그 전에 우리 한 주간 하루 종일 성경 공부했잖아요. 애지간히하라고 성도들 좀 그만 괴롭히라고 예,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네, 예, 아침에 잠 못 주무시고 주일날 이렇게 또 피곤한데 오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들이 좀 소중한 시간이 돼서 좀 깊이 배우고 서로 또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회원 과정을 하는데 말이 이제 정회원 과정이죠. 사실 이 과정은 우리 교회의 더한공동체 교회 교인이 되었을 때 함께 공유해야 될 어떤 신앙적 가치를 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할 때도 일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것은 이제 개인 신앙에 관련된 부분들이었고 이 부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한공동체 교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가치로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아마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거고 어떤 분들은 되게 낯설은 단어일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는 걸 그런 말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가치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가치와 관련돼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을 다음 주부터 해서 2주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 비전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2번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꼭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인데요. 거기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다 받으셨죠? 예, 거기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예,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또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강의 중에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결국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뭐라냐면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이제 앞으로도 또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각 개인에게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차 또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의 탄식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니까 먹는 물이 부족하다 그래요. 홍수가 나면 오히려 물은 많은데 먹는 물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말씀이 많죠. 인터넷만 키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성경 사실 우리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교회에도 갖다 놓고 집에서 갖고 오기가 무겁거나 민망하고 그러니까 혹은 못 가져왔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몇 분들이 또 갖다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갖다 놓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도 아닌데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이렇게 기가람, 뭐랄까요? 가뭄, 뭔가 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가? 그런 고민들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관련된 기본적인 말씀 몇 말씀 읽어봤고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만든 것. 그래서 그걸 역사적 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문학적 작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1세기 기독교가 처한 가장 큰 도전을 제가 여기 어떤 분이 쓴 글을 인용한 것인데 성경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계셨던 분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따른다, 성경을 믿는다, 성경의 가르침을 쫓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책을 따르고 책을 믿고 책을 쫓는 사람들이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순서대로 가시죠. 순서대로 안 가면 또 막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지금 강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의미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의미,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기록, 또 보전, 편집, 전승 이런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또 성경 경전, 형성 주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성경을 기록한 주체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기록했다. 어떤 기록자나 혹은 그 기록자가 속한 공동체가 임의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아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뒤에 가서 나중에 또 부연 설명들을 할 텐데 경전으로서의 권위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결정한 것이다. 교회가 선택한 것이다. 이 이야기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경화, 성경이 결정된 과정들을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인간들이 어떤 회의나 그걸 통해서 여러 편지나 혹은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다,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 산물에 의한 일종의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성경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의 흐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몽주의죠. 물론 그 이전부터 더 무슨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냥 언뜻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18세기 이성에 의한 합리적 사고방식이죠. 결국 뭡니까?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둬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옳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여러분 이것은 거의 사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인데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우리 이제 근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르케라 그러는데요. 그걸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 그 태초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아르케, 근본은 로고스였다.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거든요. 그 말은 당시의 헬라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철학자들이 근본이 뭐냐?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원자다, 어떤 사람은 뭐다. 그러니까 뭐가 근본이냐, 근원이냐를 얘기할 때 당시의 헬라 철학의 일정한 합의는 뭐냐면 이성이다. 그게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성이다. 인간 이성이 무언가를 만들었고, 인간 이성이 무언가를 판단했고, 그걸로 인해서 형성됐다. 당시에 그 헬라 철학, 특별히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인데 그게 이데아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에게 비추어진 그 이성이 무언가를 만드는 근본이 되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은 그걸 뒤집는 거예요. 오케이. 아르케는 로고스,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로고스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빛인데 빛이 아들이고 그 아들이 예수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가는 게 요한복음 1장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지금 갑자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런 이성에 의한 합리적 방식이 고대 철학, 헬라 철학에서도 그렇고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뭐 단지 18세기의 경험주의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아르케다, 근원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걸로 인식되지 않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여러 바탕, 뭐 예를 들어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것들이 사상이 형성이 되었죠.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고 문학적 작품으로 이해되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형성됐습니다. 성경의 이런 인식 속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무슨 기적, 무슨 부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런 건 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루돌프 불트만인가요? 루돌프 불트만. 네, 그렇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름을 한두 번 듣게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70년, 80년대에는 이분의 신학이 우리 한국 영미를 이미 다 지나서 한국에 아주 거의 대세였습니다. 60년대부터 이미 루돌프 불트만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의 주장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것, 성경에 여러 신화적인 것이 있다. 여러 신화적인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이분은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신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신화적인 부분들이 이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것을 비신화화해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해석하자. 그것은 충분히 과학적, 이성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예를 들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런 것은 신화적이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비유이거나 혹은 이런저런 저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적 설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 홍해를 건넜다. 홍해 바다가 갈린 게 아니라 갈대가 흩어진 것이다. 홍해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라고 하는 단어하고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점 하나 틀려요. 그러니까 갈대를 지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에 좀 권위를 부여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권위가 상실되니까 이성적으로 재해석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식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이성적으로 알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비신화해서 성경을 해석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연구와 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합니다. 대단해요. 성경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다음에도 조금 하겠지만 요즘 와서요. 오히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요즘은 성경 해석을 다시 신화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위 내러티브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성경 해석을 할 때 내러티브 성경 해석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야기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성적으로 신화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야기로 성경이 다 이야기잖아요.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이 되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교훈을 얻고 이야기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감흥이 달라요. 말하는 사람이 어디다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막 풀어가면 그래 내가 이삭이 돼서 또 순종도 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래 하나님이 저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러티브라는 것은 결국 이런 어떤 신화라고 성경이 신화적 구조로 혹은 이야기적 구조로 쓰여졌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슬람 경전은요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단 하나의 해석만 인정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단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수많은 해석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해석을 인정해서 사실은 불교에는 단일한 교리라는 게 없어요. 여러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단 하나의 해석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자 알아서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의 해석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오고 있어요.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인간 이성의 발전이 성경의 어떤 기적이나 부활이나 탄생이나 성경의 무호함이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고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비신화해서 신화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합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대에 와서 다시 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야기일 때, 신화일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더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해석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과학의 발달,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특별히 자연과학 중에서 이제 이 천체 우주의 발달은 이 기독교의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과학의 발달이 기독교를 왜곡시켰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신화적 사고 속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 더 알게 된 것이죠.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됐고 자연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됐던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을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주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고대 근동의 우주의 관은요 3층천이에요. 우리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3층천을 갔다 왔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냐면 지구와 우주가 이게 나름대로 그 시대의 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인데 땅이 있고 땅은 네모난 거예요. 동그랗지 않죠. 사람은 이렇게 동그란 지구를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끝없는 일직선이 있는 거니까 땅은 네모네요. 그리고 하늘은 세 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하늘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다. 그냥 하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는 하늘이다. 요 공간은 이건 스페이스다. 그래서 공중잡은 권세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 그러니까 스페이스다. 그리고 여기는 헤븐이다. 여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저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성경에 그런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시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학 자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땅속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있겠어요? 땅속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옥이. 그래서 지옥은 항상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은 항상 내려가는 거. 천국은 항상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되면서 이렇지 않다. 실제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고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기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성경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고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것이냐? 이런 도전이 직면했어요. 사실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해석이 틀린 것이죠. 해석이 틀렸다기보다는 해석이 상황적인 것이죠. 문화적이었던 거죠. 그 시대적이었던 거죠.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 속에서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이 아예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문화와 우리 시대의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위대한 것이 단일한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그 성경의 어떤 해석의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본래적 의도 이 자체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또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의 발달 혹은 인문과학의 발달, 이런 역사학, 교육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들의 발달은 성경을 그런 학문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성경이 더 명료해졌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성격이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왜곡돼요. 예를 들어 경영학을 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경영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영학적 원리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좋은 시도죠.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부로서 또 어떤 직장인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삶의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서 그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원리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리와 동일시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CEO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CEO였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가치적 원리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프레임에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왜곡되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가 사실은 무너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경영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영학의 탁월한 어떤 그 이론과 가치를 적어놓은 그런 개론이나 그 책과 성경을 가지고 경영학을 얘기하는 것과 뭐가 더 탁월하겠어요? 이게 더 탁월한 겁니다. 예, 경영학은 경영학 책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쪽 관점에서 계속 이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별로 권위가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오류에 오히려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실용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생기는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루도트 불트만도 말씀드렸는데 비평학이라는 게 발전됐어요. 이거는 학문적 소위 경험주의라든가 계명주의라든가 혹은 뭐 어떤 합리주의라든가 어떤 철학적 사고 혹은 어떤 학문적인 그 연구 방식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도입이 돼서 여러 가지 비평학이라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교육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게 이제 비평학입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료를 찾는 거예요. 성경의 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딱 돼 있는 이 말씀은 누가 말한 것이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요 단어는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말씀 요 단어는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구원 요 단어는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요것은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자기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와 바울의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있던 것들을 맞춰서 저자가 글을 쓴 거구나. 이렇게 비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구절의 출처는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누가 알겠어요? 마태만 말씀이라는 것을 썼고 바울은 구원이라고 써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발전돼요. 물론 다 무가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평학에서 하는 이게 조크같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평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성경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합의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다 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은 남자였다. 이거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둘째,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 이거 합의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글쎄. 나머지는 다 글쎄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 역사적 예수 학회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역사적 비평 학회인데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에요. 예. 그게 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남자였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견해가 다른다? 그것은 합의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여지로 남겨두는 거죠. 비평학이라는 게 장점도 물론 많이 있고, 저도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툴들을 도움을 받지만,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어떤 흐름으로 형성이 돼서 사실은 그 일들이 좋은 관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시작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작동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논증해 갈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차이를 사실 좀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 종교는 뭡니까? 자연 종교는 자연적 만물과 혹은 인간 이성을 통해서 종교를, 이렇게 신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연구해 보니까 신이 존재하는구나. 자연적인 현상 혹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만나거나 그를 규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종교입니다. 대부분이 다 자연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시라는 말은 열 개자고 보여줄 시자잖아요.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자연적인 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커튼을 걷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어떤 조물주가 있구나, 어떤 창조자가 있구나, 어떤 신적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튼을 걸어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하나님이셨군요,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어려운 얘기들을 드리는 건데 또 못 알아들을 얘기는 아닐 거예요. 잘 이렇게 들으려고 해보시면 뭐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신,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뭐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 또 하나는 이성. 자연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여주셔요. 그런데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자연 종교 영역까지죠.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분이 누구신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특별 계시라고 해요.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인간상은 뭘까?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모든 답을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하나님이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삶, 그가 태어나심, 그가 사심, 그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또 하나,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안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무슨 계시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요즘도 무슨 계시를 받는다, 뭐 용서를 쓴다, 뭐 하나님이 내게 이리로 가라 그러고 저리로 가라 그랬다. 물론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음의 음성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어떤 특별한 계시로 자신에게 뭔가를 기록하게 하고 한다는 것은 성경을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꿔서는 안 된다,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완전하다, 추가시켜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혹은 어떤 사도적 인식들을 가지고 뭔가를 더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인간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간을 은혜로서 구원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이 깨달을 것이다. 그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니까 문맥도 잘 이해가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사회적 인문학적 지식도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것 같고, 또 간신히 한글을 뗀 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에요. 너무 희한하게도 글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걸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이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님이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이 최근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요. 그 스님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종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도 우리도 뭐 거꾸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도록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돼요. 성경의 기록자도 하나님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달음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이 많은 것들을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통해서 사실은 아까 루돌프 불트만이니 뭐 슐레어 마흔이 우리 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아주 익숙하게 들어야 될 이름들인데, 여기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칼 바르트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성경의 하나님의 빛 혹은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분이 이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그때 당시에는 슐레어 마흔이 이 루돌프 불트만이니 아까 이런 분들의 신학을 넘어서지기 어려웠어요. 정말 뭐 논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자료 턱턱 내놓는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야, 하나님이 계셔? 야, 이거 읽어봤어? 이거 봤어? 이거 봤어? 그 몇 편 읽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훅 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식적으로 고민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마치 태양이 나를 이렇게 비출 때 내가 따뜻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무 실제적으로 느끼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야, 이제 기독교 시대는 끝나나 보다. 막 굉장히 어려울 때, 그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막 완전히 놀이터를 점령해서 막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핵폭탄을 탁 던졌다.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쓴 교회 교의학, 로마서 강의, 읽으려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혹시 이제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다 마치고 조금 더 신학적 교리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것도 이렇게 처음부터 덥석 로마서 강의 붙잡고 읽으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이 갈등에 빠지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잘 해설해 놓은 것들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분의 공적이 뭐냐? 그분의 공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어떤 경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해석토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선물. 주어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도록 선물을 주셨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개인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되거나 가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이념과 개인적 경험에 근거해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성경 진리의 타당성은 사실은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증명하는 아까 비평학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런 굉장한 많은 노력들을 신학자들이 해놨고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지학 옛날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무슨 번역한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사본이라 그래요. 성경에 원본이 있잖아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누군가 손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본들을 이게 사실 수천 개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사본들을 다 비교하면서 왜냐하면 원본으로부터 가까운 사본들이 점점점 번역되면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졸다가 점 하나 잘못 찍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쫙 비교해서 원래 성경의 원본이 무엇인가를 막 조사하고 그걸 타당성을 얘기하고 이런 어떤 학문을 통해서도 성경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혹은 권위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장면들 또 어떤 도시들, 사람 이름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실제 존재했는가 땅을 없네, 없으면 성경이 뻥이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찾고 또 도전하고 하면서 결국은 찾아냈을 때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고고학, 무슨 역사학 이런 학문들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도구로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건 발달하게 돼 있고 새로운 증거라는 건 또 어디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걸 놓고 또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과학적 혹은 이 학문적 그런 결과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성경 자체가 성경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실은 과학적 어떤 권위들보다 과학적 권위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권위 혹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시기를 등등등등 수없이 성경 스스로가 이 기록에 대한 기록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스스로 신적 권위를 표현합니다. 여기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권위는 패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예를 들면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제 나사로를 보는 거죠. 내가 빨리 깨달았으면. 그래서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라도 보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알려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도 깨닫지 못했다면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율법서를. 선지서는 선지서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이런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비 친척들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이 인용하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신약은 그것을 성경이 말했다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곧 성경에 기록된 것. 다시 얘기해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인용하고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또 구약에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다시 신약 성경은 다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성경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일치성들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하나만 적어놓은 게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200여 차례 예언하고 있습니다. 200여 차례 여러 장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오신다라는 그 예언적으로 얘기한 것들도 있죠. 거의 대부분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대문호라고 해도 전 세계 문호 중에서 가장 글 잘 쓰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 셰익스피어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 얘기 안 해도 서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썼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읽어볼 때 성경의 이 기록 연대는 제일 긴 거는 보수적 관점에서는 BC 한 1500년까지 보는 거고요. 진보적인 관점에서 봐도 BC 한 400~500년이거든요. 아주 진보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아까 비평학적 관점에서 봐도 BC 2세기 최대 짧게 봐도 2세기 정도까지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정도고 아주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1500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한 100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AD 한 90년 어간에 쓰였다라고 대체로 보니까 그리고 아주 진보적인 관점을 봐도 200년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후에 나중에 사람들이 썼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최소 500년, 최대한 500년 기간에 걸쳐서 성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최소 500년, 최대 1500년.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저자도 40명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그리고 직업도 한 20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 일관성이라는 게 그 고대에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일관성이 있어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일관성은 그 시대에 쓰여진 책 중에 성경을 뛰어넘을 만한 책이 없습니다. 그 일관성이나 일치성이나 그것은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아주 빨리 가네요. 10분 남았습니다. 제가 10분 안에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겠습니다. 성경 무호성과 영감. 여러분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웃습니다. 야, 요즘도 성경이 무호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웃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오히려 똑똑한 목사고 똑똑한 신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기 말씀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시죠?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지금까지 수험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영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경 기록자가 성경의 문장이나 숫자나 혹은 통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틀리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신화적으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기록됐다. 이야기로 기록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이쪽에서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점들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떤 관점들이. 그래서 성경 자체가 어떤 숫자적으로 혹은 문장적으로 과학적 통계적으로 무호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것을 증언하는 데 무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밑에 제가 써놨는데 성경이 진리를 아는데 부족하지 않고 잘못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무효하다. 이게 성경 무효성의 핵심이에요. 성경 무효성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무효성을 성경 무류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무류.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무효하다라는 말이 이게 이 오자가 무슨 점오자인가요? 점 하나도 틀리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무류라는 말을 쓰자. 뭐 오케이, 좋습니다.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게 성경 개역개정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원본이 아니니까 사본이니까 우리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뭐 중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고요. 여러 번 왔으니까 이 성경만 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 그리스어를 공부를 해서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은요, 제가 신학을 7년을 넘게 했지만요, 학부도 했고 히브리어 지금 간신히 읽을 줄만 알아요. 간신히. 헬라어도 간신히 읽을 줄만 압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헬라어를 막 쓰면서 마치 되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외운 것들만. 네, 외운 거. 그래서 주석 읽다가 요게 뜻이 뭘까 할 때 이렇게 참고할 때. 참고했을 때 요게 또 그렇다고 뭐 부족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식 표현은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조금 더 보려고 할 때 참고 정도지 히브리 헬라어를 물론 잘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못한다고 해서 우리 성경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거나 그 뜻을 분명히 알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쉬운 성경에도 공교회가 번역한 것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KJV라고 그래요. 킹 제임스 J 성경 외에는 다 변괴된,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성경이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한다. 그래서 아주 KJV만 그냥 열심히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말씀 보존학회라는 데도 있고 또 인하대 그 교수님이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주 세력을 넓히고 있는 또 어떤 파도 있습니다. 인천에도 있습니다. 노년에. 그런 교회들은 KJV 아니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KJV 그 번역 성경 애도 틀린 게 또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열심히 보면 됩니다. 제가 근데 이 성경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쉬운 성경이나 보게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우니까, 말이 고어체니까 조금 쉽게 번역된 거 보자. 그런 의미에서 새번역 성경 가끔 보고 쉬운 성경 보는 것이지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어요. 어떤 분들이 뭐 큐티 나누고 그러면 그냥 말끝마다 그냥 한글 성경을 옆에 NIV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쉬운 성경이에요. KJV가 개역 한글판이고요. 그러니까 NIV라는 말이 이게 그 생활 언어로 쓴 아주 쉬운 성경입니다. 그걸 놓고서 그냥 우리 성경은 이건 좀 명료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니까 이게 더 명료하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지식 자랑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왜 명료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명료한데 참고해서 그렇구나. 우리 성경이 이런 뜻이었는데 요걸 보니까 더 이해가 됐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정도로 가야지 이 언어적 사대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 성경 자체에 대해서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원본, 전승, 번역, 사본, 인쇄, 편집, 성경에 편집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 영감이 있다. 인도하심이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 하는 순간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의 권위를 지키자고 그거를 그래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오해되는 것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축자 영감서를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성경 무효를 믿어? 이런 말 못지않게 아직도 축자 영감서를 믿어? 저런 문자주의자. 제가 어제도 무슨 토론회 나갔는데 저보고 문자주의자라고 그래갖고 제가 한참 웃었네요, 그분한테.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문자주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오해예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이런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있고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범위, 이런 겁니다. 범위로 얘기하면 완전히 영감됐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완전히 영감됐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됐다. 아까 그 신화와 같은 거. 어떤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어떤 거는 인간이 좀 이렇게 손본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생각이니까 이건 조금 빼놓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부분적으로 영감됐다. 또 동력적으로 영감됐다. 이런 거 있어요. 그걸 뭐냐면,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것, 이해되는 것만 영감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감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동력적인 거는 이게 방법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사상,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가 영감된 게 아니라 거기에 뜻,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뜻만 영감된 것이다. 사상 영감. 완전히 됐냐, 부분이 됐냐, 사상이 됐냐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영감된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축자라는 말이 글이거든요. 글자. 근데 이거를 뭐랑 오해를 하냐면, 그 밑에 보면 방식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영감됐냐, 유기적으로 영감됐냐, 무슨 영감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 동력적이냐. 기계적이라는 건 뭐예요? 소위 타이포그라피. 그러니까 이 타이핑했냐? 하나님이 막 불러줬고, 요즘 무슨 영서 쓴다는 사람이 그런다며요. 하나님 막 불러주면 막 자기도 모르게 손이 막 가가지고 막 써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줘서 썼는데 왜 틀리냐고,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야? 틀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 적는데 뭐, 째째하게 무슨 뭐, 자기 생활이 그런 거. 남북통일인데 어떻게 될 거고, 저기 시리아 문제가 어떻게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좀, 하나님이 좀, 그러는 거 왜 또 맨날, 그리고 읽어봐야 뭐 그게 그거예요. 뭐 주변에 무슨 점쟁이가 너 오늘 뭐 살다 보면 불쾌한 일 있을 거야. 왼쪽으로 가면 좀, 굉장히 불편한 사람.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 정도 수준의 글인 거예요. 무슨 영서라는 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타이포그라피 했다는, 타이프그라피가 아니라 타이핑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는 데서 썼다. 그냥 기록자들은 그냥 뭐 도구일 뿐이다. 이게 기계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했다. 아니다. 유기적으로 했다. 무슨 얘기냐? 유기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쓰였다. 하나님이 그걸 감안하여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것들이 기록이 됐다. 이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동력적 영감은 실용적인 것들만 영감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본다면 성경은 완전히 영감된 것이고요. 축자 영감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히 영감되시고 유기적, 기계적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자 영감설을 믿는다 그러면 막 목사들이나 뭐 신학 교수님들이 막 웃으세요.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믿으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영감됐다, 유기적으로 영감됐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정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 거기 쭉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는데, 정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66권을 딱 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로 볼 때는 1500년, 짧게 볼 때는 한 400~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으로서 확정되어서 결정된 것은 어느 한 시점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90년입니다. 잠리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39권의 성경, 이거는 유대교에서 한 것이죠. 유대교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그래서 유대교는 27권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근데 권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열왕기 상하,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열왕기서 이렇게 한 권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12소선지서를 거기는 그냥 한 권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서 27권이고 우리는 그걸 좀 이렇게 구분해놔서 권별로 39권인데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라는 것을 확증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종교적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들 중에서 요거 이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에 이 90년에서 요 어간에 쓰였던
여러 초대교회 문서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8가지 써놨는데요. 그런 문서들에 당시 사용된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과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가요. 많게 보는 사람은 30가지까지 있어요. 뭐 마르코 복음서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뭐 무슨 복음서, 우리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도마 복음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많은 복음서들 중에서 왜 4권만 성경이 됐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권만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해석, 하나의 내용만 아는 거잖아요. 또 만약에 30권이 다 성경으로 들어왔어, 이건 아주 힘든 겁니다. 30개 그냥 각각의 관점에서 막 썼을 텐데 4권이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려우니 적당하게 선택했을까. 근데 이게 초대 문서에서도 거의 4권이 성경으로 다 인용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인용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성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서부터 신약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고, 어느 시점에서 그 성경을 확증하게 된,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인간들에 의해 선택된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있었어요. 뭐 루터도 이 성경은 빼야 되고 저거는 넣어야 되고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것들은 빼고 뭐 신약의 어떤 것은 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기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경 66권 온전히 1장짜리서부터 150편 있는 시편까지 단 한 편도 뺄 수 없고 우리가 다 꼼꼼하게 공부하고 따라가야 될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정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특정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언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말로 기록됐어요. 왜 그 말로 기록됐을까요? 그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어.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헬라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진 겁니다. 성경은 문학적 형식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건 역사서, 어떤 건 이야기, 어떤 건 시편, 어떤 거는 편지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기록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어요. 목동의 관점, 예언자적 관점, 제사장적 관점, 역사적 관점, 목회적 관점, 뭐 등등등등 여러 관점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누가는 의사였다 이런 걸, 약간 의사로서의 그 여러 표현들이 또 있어요. 마태는 세리였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세리 같아요. 꼭 그 구성 자체가, 그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성경은 다양한 인간의 사고방식이 반영됐다. 어떤 논리적 사고, 논박적인 거, 심지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착오까지도 그런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은 인간의 감정, 근심, 분노, 우울함, 외로움, 의기소침,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요. 글을 쓸 때 저자의 그런 감정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문화를 반영하죠. 입맞춤의 인사방식. 예를 들어 너희끼리 서로 입맞추며 인사하라. 그 시대의 인사방식이에요. 지금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우리도 이제 성경이 입맞추며 인사를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입맞추고 인사해야 된다. 안 되는 거죠. 여자는 머리에 뭐 2건 쓰라 했으니까 다 2건 써야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준을 봤으면 저는 아마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자는요, 백태가 없어야 되고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내장 수술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 시대의 문화가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 반영된 것들은, 이거는 그 시대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문자적으로 유효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 예를 들어 먼지를 털어라. 나쁜 사람들이 보면 먼지 털어. 우리는 그냥 하여간 재수없는 사람만 보면 그냥 먼지 털고 신발 던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성경은 다른 인간의 글도 인용을 합니다.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야살의 책, 주의 전쟁기, 솔로몬의 실록, 모세의 승천기, 뭐 에녹서 이런 것들도 인용을 해요. 그건 정경이 아닌데도 인용할 만하니까 했겠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기록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자 여기 보세요. 성경 해석하는데 원칙 첫째, 성경의 어떤 구절이 있어요. 혹은 장이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것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 쓰였고, 왜 쓰였고, 누구에게 쓰였고,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쓰였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그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를 이 문화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할 때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상황, 지금 우리 시대, 인터넷이 있고, 그렇죠. 자동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나르고, 이런 시대,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 시대가 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와 뜻을 갖는가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거를 토착화라고도 하고요. 그게 이제 어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문화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함께 했죠. 또 혹은 문화화라고도 하고요. 혹은 상황화라고도 해요. 신학 중에 말은 다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비평하기라든가 해석하기라든가 이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결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역사적 산물입니까? 제가 막 두두두두 다다다다 수도문 얘기해서.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산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사는 존재질이다 라고 하는 이 지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이렇게 질문이 있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하고 따로 대화하셔도 좋고요. 조금 쉬었다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관을 시작합니다. 세계관, 2주간 하는데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